자, 들어오실 때 요 스티커 붙이셔서 제출하셨나요? 네, 아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잃어버린 분도 있고 또 못 받은 분도 있는데, 또 우리 완주하신 분들 오늘 뭐 처음 오셨네요. 다 스티커 붙이고 내시면 안 되고 완주하신 분들만 스티커를 붙이고 내시면 우리가 좀 집계를 해서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1부와 3부만 드리고 2부는 따로 예배가 없습니다. 3부에 또 연합으로 드려지니까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뿐인 이 베드로의 모습을 비추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뭐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위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그물은 텅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날이 살 때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빈 그물이 마치 자기 실패한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저주까지 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아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 무척 괴로워했을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 빈 그물보다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이 적대감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어쩌면 지금 자기가 텅 빈 그물을 던졌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먹구름 가운데에 어쩌면 우울함과 좌절감으로 밤새 고민하면서 그물을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이 베드로처럼 빈 그물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죽도록 애썼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결과물은 없고 인생에 마치 내가 실패자로 전락한 그런 자신들을 돌아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닌 것이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 또 회한들로 가득 차면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일어나는 신음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누구에게도 이 베드로처럼 좌절, 실패 그리고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그의 내면을 열어보면 그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빈 그물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실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상처의 밑바닥에는 죄가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로 왜곡되고 뒤틀어진 마음은 마치 온갖 더러운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는 깊은 우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집 앞에 우물이 있어서 물을 길렀던 생각이 있는데 그 우물 밑에는 이 침전물들이 갈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평소에는 이 죄의 우물들이 우물 밑에 가득 있다 보니까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죄의 소용돌이가 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가끔 우물에서 물을 뺄 때 그 밑에 침전물이 다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소용돌이가 마음을 휘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독한 냄새와 함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분노, 미움, 복수, 시기처럼 흉물스러운 이런 죄의 그 오염물들이 그대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자꾸 큰 신음 가운데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실패했던 바다에서 어떻게 보면 무력감, 낭패감에 휩쓸려 있던 이 베드로가 밤을 지새우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처와 죄책감으로 있었던 이 베드로를 두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조반을 차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와서 먹으라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조반을 차리고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차려주신 이 주님의 밥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앞에도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달리 표현하면 이 실패자들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치유를 받은 기록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구약에 보면 형을 피하여 도주했던 야곱, 또 살인자로 도망했던 모세라든지, 또 부하의 아내와 간음했던 다윗,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 등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고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밥상은 치유의 밥상이고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빈 그물, 아무것도 없는 그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밥상을 차려주고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도 그는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하게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처, 너 와서 손가락 넣어봐라.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제는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도마는 이제 불신이 사라져버렸던 그런 상처들을 회복시켜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먹고 회복하는 이 과정은 뭐 제가 부활주일 때도 한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뭐 깊이 내용들을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내면 깊은 곳, 어떻게 보면 삶의 우물 안에 침체되었던 밑바닥에 깔려있던 온갖 상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처의 골이 아무리 깊다 해도 주님이 차려주신 이 조반을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임을 보게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고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된 줄 알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그것들을 건드려버리면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근원적으로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품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치유를 경험한 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이 시대를 개혁하겠다, 이 시대를 변혁시키겠다라는 그 소명은 사실은 이 시대의 아픔, 시대의 그 상처, 시대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울 것이고, 그래서 그의 순교도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소명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이 치유가 시작되었던 시발점이 바로 주님이 주셨던 그 조반을 통해서 먹고 회복되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베푸신 이 치유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소명자로 치유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앞에 보면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조반을 먹고 회복되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구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순례자다,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어떻게 보면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을 구원해야 낼, 또 구해내야 할 소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뭘 더 가져야 되는지,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는지, 이 소유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세월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 가는 대로 남들 따라가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또 남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한 대중문화 연구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는 이 6.25 전쟁의 심성이 진행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과 북이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상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흑백 논리로 어떤 일만 하면, 어떤 일만 있으면 흑백 논리로 갈라서 처절한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심정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보면 여전히 진영 싸움이고 흑백 논리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문화 연구가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전쟁과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고통들, 아픔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들, 전쟁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들이 풀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사람들을 뭐 한이 있는 민족, 뭐 한의 민족,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아픈 상처가 어려움들이 있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회의 고통을 우리가 세상으로 주님이 보내셨다면 우리는 사회를 책임지는 소명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회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이냐, 내가 마치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은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해야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비판하고 또 이것을 대해서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갈등들, 상처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들을 다 담당하셨듯이 주님 이 상처받으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의 상처와 고통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소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하나가 움직인다고 이게 변화되겠는가, 회복되겠는가, 우리조차도 불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 고민들, 걱정들 기도하지만 저 문 밖에 나가면 또 고민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회적 책임 6주 동안 이 주제들을 쭉 다루면서 마지막 사회를 책임지는 소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인데도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러니 세상은 안 바뀔 거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을 찾아가고 뭔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결론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회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다 당하시고 이미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만이 이 땅을 완전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 고통과 상처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도시는 황폐하고 끊임없이 메말라가고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 관계들이 무너져 버리고 회복할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능력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이 황폐한 도시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켜 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상처 입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이 다시금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탄속 음식도 하긴 했지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것들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사회에 속해져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명한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전공을 전공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공부하게 하셨는가? 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아내와 내 남편과 결혼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내동에 또 부천에 살게 하셨는가? 왜 수많은 나라 중에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도 연결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책임지고 믿음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아, 마지못해서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성적이 안 내서 이 전공을 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그곳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만 보내는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보내시는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또 나를 통해서 그곳을 어떻게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고3 수험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과를 정해 공부할 때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뭐 모태신앙이고 그냥 뭐 철없이 지내다가 나중에서야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공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그 일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거 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유튜브로 검색도 하고 많은 것들 하시잖아요. 분명한 내 목표를 결정하고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이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조반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를 쫓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다시금 그물을 버리게 되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 달리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은 소명자로서 이제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상처받고 메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 속으로, 내 사회 속으로 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를 또 선포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회복을 선포할 때에 우리와 같은 그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직 마지막 우리가 온 가족 새벽 기도인데 우리가 오늘 뭐 내일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40일 캠페인은 끝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사회를 책임지는 소명자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선포하고 또 그들과 함께 지금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누구에게 그것들을 은혜들을 나눌 것인가? 누구에게 그걸 선포할 것인가를 좀 마지막으로 좀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는 주님이 주셨던 그 조반을 먹고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 상처들 다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세상엔 우리의 그 아픔 상처를 회복 못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위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위로할 수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고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데 나도 안 믿고 세상을 바꿔갈 것도 안 믿고 그러니 누가 바꾸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미 치유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소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회복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다시금 일으킬 것인가, 그것들을 좀 묵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일하고 집에 왔다가 또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만 그 일상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고 내 사명자고 사명지고 내가 소명을 감당한 그 터전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 오늘 뭐 중고등부 청년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 왔지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내 미래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 무의미한 것 같지만 다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그때는 내가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그것들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구나. 무의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 직장에서 왜 이렇게 힘든 회사를 다녀야 되는가 고민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지로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왜 힘든 곳을 나를 보내셨을까? 그 뜻을 좀 찾으시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 공부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 다 이것이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회복하는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베드로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처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놓여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실패했던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부르시고 조반을 먹이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혹시 내가 베드로처럼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넘어져 있는 모습이라면 다시금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조반을 먹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또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그곳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